얼마 전에 어느 지방에 갔는데요. 그 기차역에 딱 내리는데 어떤 분이 낮인데 술이 조금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나오는 걸 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를 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랬을까? 그 참 이상하다. 그때 조금 있더니 또 옴마니밤매옴 또 그래요. 왜 나를 보고 저런 소리를 할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많이 하거든요. 또 마하바냐 바라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마하바냐 바라밀 할 때 파냐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할 때 보리입니다. 보리. 그 나머지는 다 파냐의 성격, 파냐의 역할 이런 거를 설명한 거거든요. 마하바냐 바라밀 이럴 때. 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는 것도 보리가 어떤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거든요. 안욕따라라는 것은 무상이다, 최고 높다 이거잖아요. 아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와 같은 것이고, 욕따라가 그게 위상자와 같은 건데 무상, 가장 높은 거다 이거고요. 삼맥이라는 게 이제 삼이라는 건 바를 정자고, 맥이라는 거는 평등할 등자, 정등 그런 거예요. 무상 정등. 삼볼이라는 게 또 바른 깨달음, 정각.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이다.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볼인데 핵심이 볼이에요. 볼이. 그럼 볼이가 뭐냐? 한문으로 번역하면 깨달을 각자 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각. 각. 그 각이 뭐냐? 아는 거지요. 아는 거. 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조다. 이 느낌을 가지고 환히 비추어서 보는 것이다. 조명이라는 조자를 써가지고 각은 각조다. 각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관조다. 봐요. 봐서 살펴. 관조, 각조. 이 관조와 각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다. 지혜는 바로 아는 건데, 아는 거는 바로 파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보리, 파냐가 다른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파냐라고 그러는 건 지혜 아닙니까? 보는 거죠. 보는 거, 아는 거. 또 보리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거. 그래서 바로 보면 다 돼요. 정견. 그래서 삼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견이죠. 바로 보는 거. 삼볼이를 그냥 그대로 바락하면 정각인데, 정각은 정견이에요.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 또 바로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파냐 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은 해결된다는 말이거든요. 바라밀은 다 해결된다.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뭐 여러 가지 악몽에서도 벗어나고, 온갖 그런 근심에서도 벗어난다. 이게 바라밀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바로 봐야 벗어난다는 거죠. 바로 봐야. 그럼 왜 우리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대답은 간단해요. 바로 보지 못해서. 바로 보지 못하는 건 뭔가? 사견이죠. 사견. 잘못 보는 거. 사견.
그래서 사견, 정견. 그래서 사견은 번뇌고 정견은 반야볼이다 이거죠. 반야볼이. 정말 보리는 그냥 보리가 아니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고, 반야는 그냥 반야가 아니라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마하는 크다는 소리죠. 역시 무상처럼. 반야 또 아주 큰 지혜인데, 그 큰 지혜를 가지고는 해결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바라밀이에요. 마하반야를 가지고는 해결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다자를 더 붙이는 수도 있고, 바라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엄인데 그거는 다를 붙이나 안 붙이나 마하반야 바라밀따 심경이라고 해도 되고, 바라밀따 심경이라고 해도 되고, 그건 뭐 마찬가지거든요. 밀심경,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해도 되고, 금강 반야 바라밀따경. 그 이제 그 말꼬리가 붙으나 안 붙으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보리 반야가 다 알고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는 것이 반야고 보리고, 보는 것이 반야고 보리다 이게. 그래서 이걸 알고 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알지자. 또 다른 더 견자는 볼견자인데, 이게 보리고 반야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보리, 불보리, 부처님의 반야, 불지혜. 그럼 부처님이 뭘 하나? 부처님이 알고 부처님이 보는 세계인데, 그걸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불지견. 부처님이 알고 부처님이 보는 세계다. 그럼 중생 지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생심. 그래서 중생이 알고 중생이 보는 세계 이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중생이 어떻게 보고 있고 부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부처님은 뭘 봤기에 해탈을 했는가. 해탈은 모든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생은 뭘 알고 뭘 보기에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는가 이건데요. 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구하는 마음. 그래서 이 중생들은 끊임없이 뭘 구하고 있어요. 구하는 거예요. 뭐 집이 없으면 집 살라고 구하죠. 또 돈이 없으면 돈 벌라고 구하죠. 또 뭐 하면 뭐 구하죠. 뭐 구하죠. 이게 구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구하는 마음이. 이게 바로 이 구하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통은 구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만 딱 놓으면 그냥 해탈이에요. 나를 누가 묶었는가? 이 구하는 마음이 나를 묶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 하나 딱 놓게 되면 어떤 구속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구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이 중생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구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쉬운데 어려우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백척간두 진일보라 이 말이 있어요. 백척간두라고 하는 것은 백척이나 되는 330m, 아니 33m, 33m 높이의 그 난간에서 발만 하나 딱 얹어가지고 지금 지탱해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와 같다. 이게 그 33m 난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게 참 멋진 말이에요. 여기 저 난간도 133m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한쪽 발만 딱 디디고 서 있다가 한 걸음 딱 나가는 거. 그게 일체 구하는 마음을 다 놓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달마대사가 면벽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벽을 보고 앉았다. 그러면 이 벽 보고 앉았다라는 게 뭐냐? 첫째는 세상에 구하는 마음이 없다. 이걸 보인 거예요. 구하려면 이리저리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벽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벽을 보고 앉았다라는 것은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없다. 이게 무목적 인생관입니다. 목적에서 초탈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전부 인간은 자기 목적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덫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적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거죠. 자기 목적에. 그래서 탈목적 인생관. 목적에서 초탈했을 때 벽을 바라볼 수 있어요. 탈목적, 초목적, 목적에서 초월했을 때 벽을 바라보고 앉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구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그게 이제 면벽을 할 수 있다. 벽을 향해서 앉을 수 있다 이건데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세상에서 구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는가 이건데요. 이건데 세상에서 어떻게 안 구하는가? 그냥 구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봐야 안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봐야. 그럼 어떻게 바로 보느냐? 멋있어요. 불교가 진짜 멋있어요. 금강경에 보면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것을 보면 바로 열애를 본다. 재상이 비상. 상이 상이 아니다.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모든 보이는 것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똑바로 보면 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상이 상이 아닌 줄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상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상이 그게 상이 아닌 건데 상을 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재상이 비상인데 재상이 재상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 핵심이 요거예요. 핵심이. 그리고 금강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랬는데요. 오온이 개공인데 오온을 그냥 오온으로만 보지 개공이라고 안 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우주 만물의 실체가 불생불멸인데 그 불생불멸을 보지 못하고 만상 차별로만 본다. 이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견과 정견이 갈라져 가지고 정견으로 보면 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 정견으로 보지 못하고 사견으로 보니까 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서 그 구하는 마음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소가 콧구멍 하나 뚫려가지고 꼼짝 못하듯이 이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편할 날 있나요?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자기 그 욕구,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구하는 마음이 중간에 어떻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난단 말이죠. 끊임없이 살아나. 이제 이래서 여기서 아주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계속 구하는데요. 구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만 늙어가는 거예요. 구해도. 이게 바로 속박이거든요. 그 구하는 마음이 그게 속박이지. 따로 누가 나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림자가 딱 보여도 아 저건 내 그림자다. 구할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딱 볼 때 아 저것은 내가 좋게 보니까 좋은 거지 본래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게 딱 보이면 그게 정견이에요. 또 나쁜 게 딱 보인다. 그러면 아 저건 내가 나쁘게 보니까 나쁜 거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게 정견이거든요. 그게 파냐고 그게 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쁘게 보니까 나쁜 거예요. 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파냐고 그게 정견입니다. 또 듣는 대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쁘게 들으니까 나쁜 거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좋게 보이는 거는 구하고 나쁘게 보이는 건 버리려고 그러는데 버리려고 하는 것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없어진 거를 자기가 원하니까 원하는 건 다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이는 사람은 땡기고 나쁘게 보이는 사람 밀어내고. 근데 이게 사람도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되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그 사람 속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나한테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좋은 면이 나오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그 깨달았다는 법어가 있잖아요. 심생즉 종종법생이라.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그 기신론에 있는 얘기인데 그걸 깨달으셨다 이렇게 법문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대로 보이는 거다. 이걸 원효 스님이 깨달았다. 이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육조 스님이 제일 먼저 법문하신 게 뭐냐? 이제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니까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람이 흔들린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린다고 그랬는데 육조 스님이 뭐라고 하시죠? 거기에 아주 모든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건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불시, 풍동, 불시, 번동, 인자, 심동. 심동이라는 거예요. 풍동, 번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깃발이 흔들리는 건 번동이고 바람이 흔들리는 건 풍동인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 이거는 심동이란 말이죠. 심동.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거를 아는 게 그게 볼이고 그게 파냐입니다. 파냐 볼이.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재상이 비상인데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닌 건데 이걸 형상으로 잘못 보는 데서 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사견이란 말이죠. 이게 탐진치 중에 치의 어리석을 치자예요.
치. 이런 잘못 보니까 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구하는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분노가 생겨요. 이게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사견과 탐욕과 분노. 여기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중생에게 고통이 끝날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우주 만물을 볼 때, 이것은 그냥 이게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기 마음의 그림자고 그것 자체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이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건데 내가 스스로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해서 좋게 본 거는 구하고 나쁘게 보는 거는 밀어낸다 이거지.